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오늘 설교 후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 또 같이 우리 들었던 말씀 같이 생각하고 같이 또 그걸 가지고 돌아보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질문들 함께 풀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추석 명절을 지금 앞두고 있으셔가지고요. 많은 분들도 바쁘시고 또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 좀 편안한 시간으로 오늘 또 같이 설교 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참여하신 분들은요, 뭐 이렇게 즐겁게 서로에게 안부를 옆에 실시간 댓글창에 좀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또 이렇게 혹시 질문이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한 다음에 저도 좀 느끼고 또 반응을 살피면서도 들었던 생각이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거짓 선생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고 나와 어떻게 적용이 될지도 모르겠고 또 막상 질문할 것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설교에 대해서 다시 되뇌이면서 또 여러분 한번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이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어이구. 자, 먼저 우리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 시간을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우리 교육자분이 주일 저녁만 돼도 낮에 들은 설교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설교 후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게 좀 생각이 나고 정리가 돼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데 유익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영민의 설교 후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5분에 오늘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짓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우리가 제목을 잡았고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살펴봤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관심하는 것이 이 사랑의 반대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무관심이 문제인데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무관심해졌고 최근에 있었던 몇 개의 통계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 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아주 이게 추락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거짓 선생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능력이 사라졌고 그렇게 기독교가 그 능력을 잃어버려서 지금 이렇게 하락세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야기가 베드로 후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2장의 후반부에 와서 이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다루게 됐죠. 그래서 이 거짓 선생에 대해서 이미 전체적인 설명도 했고 그들의 판결에 대해서 판결문을 읽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주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또 이어가지고 거짓 선생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 베드로의 이 독특한 문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으면 체계적으로 1, 2, 3, 4 이렇게 정리하고 끝나지만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로 변화될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 거짓 선생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너무나 소중한 교회가 지금 이렇게 거짓 선생으로 인하여 유혹에 당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막아낼 마음으로 이 거짓 선생에 대한 묘사를 다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샘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말도 하고요. 또 캄캄한 어둠이 예비된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짓 선생의 실체가 이러하다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정말 목마른데 그래서 가봤더니 막상 샘인 줄 알고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물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정말 허탈하게 되죠. 근데 거짓 선생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를 이야기했습니다.
광풍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세상의 풍조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성도로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라도 이렇게 불어왔을 때 한순간도 견디거나 이걸 돌파해 보려고 하지 않고 흩어져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어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된 자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베드로는 중첩을 시켜가지고 이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 놈들은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없다. 애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그것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묘사를 통해서 거짓 선생들의 어두운 이미지를 이야기했다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어떤 것인지를 또 설명하는 것이 이 세 번째 부분이죠. 허탈한 자랑의 말을 그들은 늘 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연약한 자를, 특별히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자를 정욕으로 유혹해가지고 거꾸러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를 말하고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멸망을 따르는 멸망의 종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의 세 가지 특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허탄한 자기 자랑들,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한, 인기 얻기 위한, 영향력을 더 확대하기 위한 말들이 가득한 그들의 설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연약한 자를 정욕으로 유혹한다고 해가지고요,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정말 그 여리디 여린 영역들을 다시금 정말 그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거짓 선생들에 의하여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그 자유를 쫓아가면 결국에 사단의 올무에 매이게 되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들려주고 있는 것도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거짓 선생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결론을 냈죠. 결론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전에 그 거룩하지 않은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도 않는 삶의 방향을 향해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결코 거기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와 돼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먹었던 것을 토해놓고는 다시 그것들을 주워 먹고 있는 이 개의 모습이나 깨끗이 씻겨놨더니 다시 더러운 데 가서 뒹굴고 있는 돼지의 모습같이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너희는 절대로 개의 돼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개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너네가 그걸 쫓아가면 너네도 그 개돼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 것에 대하여 지금 경고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마지막 결론이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을 좀 많이 설교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해놓고도 좀 길게 했다라고도 느꼈고요. 근데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요동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면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교회의 틀 안에서 어떤 성경적 지식을 배웠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배우기보다는 교회 밖에서 유튜브에서 배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고요. 또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외부의 좋은 선생들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양육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또 잘못된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이 듣는 어떤 영상이나 또 어떤 강의들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된다면 교회 안에도 좀 알려주시고 우리 교육자팀에 알려주시면 또 그것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 거짓 선생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고 또 이 거룩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이런 가르침이 유행이 되는 때에 여러분하고 이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예,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윤수 집사님께서 우리 예쁜 질문을 또 주셨고요. 또 참여하셔서 인사를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들 좀 인사도 해주시고요. 또 서로가 또 알고 있다, 또 내가 봤다, 나도 함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윤수 집사님 하신 질문도 제가 보고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수 집사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심하게 느꼈는데 그 이유를 오늘 알게 됐어요. 나는 나눔교회 다닐 거고 그 안에 있다면 거짓 교사로부터 안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그걸 나를 포함한 공동체와 더 크게 확대해서 생각했어야 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수 집사님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얼굴만 예쁘신 게 아니라 마음도 예쁘시고 좀 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실 때 전심으로 들어주신 모습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나눔교회 안에 있다는 게 거짓 교사들로부터 정말 나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만 교회가 아니고요. 또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다양한 이 영역들과 사람들 속에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어떤 때든 표현되고 드러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단의 가르침 이렇게 뿐만 아니라요.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놓고 이단은 사실 그렇게 무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통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잘못된 가르침은 제가 보기에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도 잘 분별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들려줘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한 교회에 같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계시면서 나눔교회 안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요 한 문장을 가지고도요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죽으시면 내가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교회의 권사님들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가느냐 이런 막 말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를 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집사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크게 확장시켜가지고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전체를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거짓 선생들을 위한 기도, 진리의 파수꾼이 되는 기도들을 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생기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제가 먼저 받은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받은 질문 두 가지 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인데요. 선지자도 선생도 아니지만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는 나는 이들에게 유혹되지 않는 것 외에 이 말씀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정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문에 대한 해석에 대한 질문보다는 조금은 이걸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나는 거짓 선생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내가 어떻게 이 거짓된 오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것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 베드로가 1장에서 했었던 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처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평생토록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분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거짓 선생과 싸우기 위한, 또 거짓 선생으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넘어가지 않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요, 성도가 성도로 날마다 성숙하여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도가 씨름을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유혹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혹을 넘어서 유혹에 빠져버린 이들을 돕고 살리고, 심지어 유혹으로 무너져버린 교회들을 고쳐내는 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라고 말하면요, 이 거짓된 교사들과 관련된 2장에 있는 내용들을 잘 배우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잘못된 이단들, 거짓된 가르침들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내기 위한 준비가 뭘까?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의 성품과 그것을 열심히 훈련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걸 떠올리시면서 성도의 기본기를 더 견고히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여기 이런 질문이 있었네요. 21세기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좀 길었던 질문인데 제가 이 질문을 좀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예, 이런 질문이 어떤 걸까라고 좀 봤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도 말했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만난 적이 없다. 난 늘 좋은 목사와 좋은 전도사님들밖에 만난 적이 없는 이런 청년의 질문이 있었나 봅니다. 예, 21세기에는요, 거짓 교사들과 거짓된 가르침이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창기에 나오는 이단들은 굉장히 이단에다가 사이비의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대놓고 이 사람을 망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들이 생기고요, 여러 가지 정보가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이전처럼 그렇게 대놓고 사이비로 사람을 끌어가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된 가르침도 굉장히 세련된 옷을 입어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심리학을 교회에 어떤 반영하는 방법으로, 또 경영학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음악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 나쁜 게 아니고요, 좋은 것들인데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그것들을 쓰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것들이 더 중심이 되어버리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과 많은 계획들이 짜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이 특징이 딱 보기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정교하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아주 이렇게 적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요, 유명하다고 해서 다 진짜는 아니고요, 큰 교회라고 해서 다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있었던 그 기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 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회 때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 또 우리 교회 전체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의 틀을 좀 정리하는 거, 그리고 이것들에 대하여 훈련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들이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 새로운 질문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질문입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 자유하다라는 의미가 조금 불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복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것이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사는 것과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복된 것이기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을 드려야겠네요. 예.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네, 진짜 이 표현이 굉장히 길고 쉼표 하나밖에 찍혀 있지 않은 문장이어서 어디부터 이렇게 중문, 복문밖에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설교 시간에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어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나는 이제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죠. 죄를 지을까 짓지 않을까, 내가 이 율법을 지킬까 말까, 이런 차원에서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즐겁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안 지키는 건 아닌데 실제 이 법을 다 지키면서도 내가 지금 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로 자기를 이해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암묵적인 법이 존재하죠. 나 외에 다른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는 거고요. 그 법 아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원하여 사랑하고 또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서로에게 이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럼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을, 다양한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 만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법 안에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제약을 스스로 당함으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표현들, 약간 역설적이지만 그런 성경적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물고기는요, 물 속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면 자유한 게 아니라 물 안에 있을 때 자유합니다. 그렇죠.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 버리면 더 이상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 법 아래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머리털 한 올이 삐쳐 있어요. 좀 머리털을 정리해 주세요. 라고도 이야기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하신 것들 또 종종 이렇게 카톡으로 저한테 질문하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 듣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좀 설명이 되시나요? 예. 제가 좀 요번 주 설교가
좀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기에 좀 어렵고 부담도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왜 이 본문을 이렇게 열심히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에 대한 설교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제가 거짓된 목자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정말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참된 교사가 돼야 되고 진리의 교사가 돼야 되는데, 제 스스로도 어찌 보면 이런 어떤 거짓 선생이 될 가능성이 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되게 감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광풍에 밀려가는 저 안개와 같은 존재가 되지 말아야지. 겉은 번지르르해서 이렇게 막 생수가 날 것 같은 샘물 같아 보이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먹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 되고 싶지는 않다. 내가 늘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막상 나는 그 진리와 무관하게, 그 빛과 무관하게 무덤 가운데, 컴컴한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사랑했구나라는 것도 느꼈어요. 그래서 어찌하였건 간에 정말 그 어린 영혼들을 미혹시켜 끌어가는 이 거짓 선생들이 정말 미웠던 거고요. 또 그렇게 끌려가는 성도들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훌륭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 훌륭한 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볼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분통이 터졌는가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메시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저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조금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것도 같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우리 16분이 지금 동시에 접속해가지고 같이 계시는데,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하실 말씀 있거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네, 우리 참 귀한 또 고백을 해주시고 귀한 또 고민을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개돼지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아예 나온 적 없는 이들보다 교회에 있다가 떠난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해주셨고요. 또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개돼지를 정말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전에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었지만 이 상태에서 떠나가 버린 그 사람들,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교회 안으로 오지 않는 이 사람들을 베드로는 사랑했던 거고요. 또 이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개와 돼지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와 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보 같은 선택을 너희가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강조인 거죠. 그런데요, 이미 그렇게 떠나버린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분들을 데리고 뭔가 말로 설득하고 말로 어떻게 도우려고 하면 저는 또 이렇게 헛다리를 짚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갔다면 그 떠나간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어떤 일들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성품으로 변화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반복하는 이야기 중에 정말 초대교회가 어떻게 영혼들을 건졌고 구원했느냐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요. 정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닮은 모양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닮은 모양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이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 그게 이 세상에 가버린 이들과 또 세상 가운데 있던 이로 하여금 다시금 교회를 향하여 관심을 갖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교회에 대한 관심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 20대 청년들의 경우에 6%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6명만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호기심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 이제 교회가 됐다는 거죠. 교회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런 호기심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걸까요? 교회가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모양을 보일 때 그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겠죠. 우리는 온통 다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온 힘을 다 쏟을 때 그것보다 더 나은 가치가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더 이상 말로 누군가를 내가 데리고 온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나의 삶 전체가, 나의 성품이, 그리고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의 방식과 습관이 세상과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 이 베드로 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 일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고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의 호기심을 느끼게 만드는 방법이고 그들이 교회 안에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확신하는 거죠. 가장 어려운 걸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요. 가장 어려운 일을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에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또 정적이 흐르고 있네요. 혹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우리 질문하셨던 분들이 또 질문에 대해서 또 제가 한 답변을 보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말이 아니고 삶의 방식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말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서야 하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가 뭔지 잘 모르고 전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렇게 쉽게 전도해서 쉽게 사람들이 올 때는 이 교회에 대한 막연한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남은 건 우리밖에 없어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교회는 멋진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 건지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부분에서 세상을 향한 영향력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연어가 폭포가 있어도 끝까지 이렇게 추격하여 올라가듯
끝까지 자기 본성에 새겨져 있는 그 자리 그곳까지 쉬지 않고 꼬리를 흔들어 전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가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 그림 너무너무 그리고 싶어요. 네, 우리 거짓 교사도 경계해야 되지만 내가 가진 신앙인이 되는 것도 늘 경계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신앙인이 누군가에게는 거짓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도 말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한테 배우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우리를 또 보고 있죠. 이게 제일 무서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나눔교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이렇게 1대1로 신앙의 선배가 신앙의 후배를 이끄미와 따르미가 되어서 섬기는 이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따르미들은요 그 따르미 앞에 이끄미들이 있는 거고요. 또 그 이끄미들은 그 이끄미 아래 또 다른 종류의 따르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다 보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가 되기도 하고 추종자가 되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이끄미들이 진리의 이끄미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따르미들이 정말 멋진 믿음의 선배들의 등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내게 주신 한 영혼 또는 두 영혼 그리고 우리 작은 교회에 있는 몇몇 영혼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된다면 전 여기서부터 위대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깊이 있는 기도인지 더욱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저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상해지면 또 제가 뭔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신적인 성품에서 거꾸로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저를 보고 있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족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자유한데 저는 저의 이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하지만 이 자유 때문에 이 자유를 주시니 때문에 그리고 저를 바라봐 주시는 또 누군가 때문에 이 자유를 구속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종다운 삶으로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누군가의 따르미가 되시고 누군가의 섬김이가 되시며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 또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혹시 또 인사말 남기시고 또 이원상 장로님, 이원상 장로님 마지막 이야기 좀 듣고요. 오늘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케 하시려고 했지만 우리의 못난 자아들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삶을 엉망으로 살게 하는 모습을 종종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은 성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늘 어딘가로 흘러가야 되는 삶입니다. 저는 나눔교회 이 이름 너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눠주기 위한 거였고요. 아브라함도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눠주기 위한 거였고요. 이스라엘도 열방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나눔교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요. 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셨고요. 오늘 또 이제 오늘 이 시간 또 설교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데요. 월화수 3일간 또 잘 쉬시고요. 좋은 거 드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 후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잠깐 한 1분 정도 영상 이렇게 틀어놓을 테니까요. 서로 이렇게 여기까지 끝까지 참여하신 17분 서로에게 한번 안부도 전해주고 문자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